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삶의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니까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성도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체로 우리의 삶이 복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의 날 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감추어둔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감추어진 만나는 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징표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고 하시죠. 그녀는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녀와 회개하지 않고 동참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을 너에게 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준이
차츰 사라져가는 시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별의 기준, 도덕의 기준, 외모나 의상의 기준 등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많은 것들이 혼용되고 혼합되어서 이 남녀의 구별이 차츰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더 다양하게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며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추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와 기준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사사기서에 보면 충격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야기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혼합된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 도덕, 성, 생명 등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야 한다라고 믿었던 많은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레위인이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첩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를 따라서 한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고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첩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한 후에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첩을 찾겠다고 레위인은 처가에 가서 그녀를 설득하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해가 저물게 되자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 말에 레위 사람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나는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브아에 가서 머물자라고 합니다. 기브아 성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라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자신들을 재워줄 사람이 없자 그들은 이곳저곳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죠. 레위 사람과 그 첩은 노인의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우리가 강간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우리가 그 몸을 더럽히도록 해라라고 요청을 하죠. 노인은 자신의 딸도 있고 레위인의 첩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둘을 내어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사람들이 더욱더 거세게 저항하자 레위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죠. 일로 인하여 그는 밤새도록 몸을 더럽히게 되고 새벽이 되어 그들에게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의 집 앞에서 그만 죽게 되죠. 이에 분노한 레위 사람은 그녀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게 돼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 싸움에서 패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파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내를 맞아 번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그들이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내어주고 또 명절을 맞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라온 실로의 여자들을 급습하여 강제적으로 아내를 삼도록 내버려 두죠.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무너진 시대의 혼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으로서 거룩함의 기준을 상실한 레위 사람, 성의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기준을 상실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들의 종족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모습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무너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를 주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볼 때 기준을 무너뜨리면 더 편할 것 같고 더 나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질서와 기준이 무너진 현실은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은 오히려 질서와 기준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만들 뿐인 겁니다. 이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이 신앙의 기준이 무너진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열심이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이 용납한 결과로 인하여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서 그녀는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종교적 혼합 상태에 빠지게 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모든 기준이 무너진 혼합된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 비극적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이세벨로 인하여 종교적 신앙적 혼합 상태가 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 종교적 혼합이 일어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납한 일이 이와 같은 비극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그와 함께 간음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하시죠. 사망으로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올 때까지 신실한 신앙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종교적 혼합을 물리치고 순수한 신앙을 통해 누릴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와 충성된 삶을 통해서 누릴 최고의 가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혼합의 시대,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에요. 본문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계시록 1장에 표현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서 본문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업은 행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행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두아디라 교회가 각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기고 인내하며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는요, 다른 도시에 비하여서 여러 면에서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상업적으로는 중요한 도시로 나중에 인정받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었던 상업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는 많은 상업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어요. 상업조합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등 그들은 상업조합 안에서 일치와 단합을 위한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매우 큰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조합에 참여하여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참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는 한 여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추측이 돼요. 자칭 선지자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녀는 스스로 교회 내에서 선지자다라고 칭하면서 거짓된 가르침과 행위를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오염되고 혼합된 신앙을 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이세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깨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혼합된 형태의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종교다원주의나 이 신비주의가 혼합된 형태를 갖고 있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상업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유혹은 매우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삶을 영위하고 신앙 또한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신앙과 세상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그녀의 가르침에 많은 이가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등 오염된 신앙, 혼합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신앙의 기준을 낮춰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득을 위해서 혼합된 신앙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친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에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혼을 부르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신앙은 절충지대나 완충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분명한 기준과 경계선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여자를 용납한 것으로 인하여 이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질병이 걸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침상에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녀뿐만 아니라 함께 간음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더 큰 환난에 던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녀를 따르는 무리를 사망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세요.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와 달리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약속하시죠. 셋째,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행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주님은 더 요구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는 성도는 아합 시대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남아있는 성도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위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경제적 위기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굳게 지키라,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승리와 충성을 의미해요. 진실한 성도는 승리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충성됨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세로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독단적인 권세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이며 주와 함께 누리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이 새벽별에 대하여 계시록 2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새벽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질 최고의 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영광과 안락,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때로는 공고하거나 지치거나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던 평안하거나 안락하거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결국 주님을 얻음으로 승리와 충성된 삶이 주는 가장 귀한 가치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승리와 충성된 삶을 통해 누리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함께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혼합을 물리치고 순수한 신앙을 통해 누릴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실한 신앙으로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으로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뿐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새로운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고 이 절대적 가치를 지켜야 될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신앙을 함께 누리며 사는 이들을 보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삶으로 끌어와서 신앙과 세상을 함께 공존시키며 함께 공유하며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혼합된 신앙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누리며 살고자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함께 두고 보기 때문이에요. 같게 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가치와 같은 가치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20억, 30억짜리 집을 줄 테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라 라고 한다면 포기 안 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포기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고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큰 가치를 위하여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가치를 붙들므로 인하여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를 같이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치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치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주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같이 보고 함께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혼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준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고 무당을 찾고 하루의 운세를 보는 것을 아무런 의식이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그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귀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에게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룬 성공과 명예와 삶이 버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이 다니엘의 삶은 그 자체로 역전의 삶이고 대단한 삶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이 삶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갈등에 놓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왕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문 좀 닫고 기도하지. 몰래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몰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주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사자굴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다니엘뿐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소당해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죠. 왕은 그들을 위협하고 설득하면서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이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집어던지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처럼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가 주님을 믿는 이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의 가치를 함께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야 돼요.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다시금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하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이 소중하냐? 세상의 가치가 소중하냐?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냐? 여러분, 이런 가치의 재평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소중한가를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가치가 가장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끝까지 충성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승리와 충성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아대학교의 행위를 칭찬한 후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로 인해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종교적 혼합을 물리치고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 누릴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승리와 충성된 삶을 통하여 누릴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두아대학교의 행위 곧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많았다라고 칭찬하시죠. 둘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은 혼합된 신앙을 책망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신실한 성도로서 충성됨을 통해 참된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종교적 혼합을 물리치고 순수한 신앙을 통해 누릴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크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실한 신앙으로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신앙을 함께 누리며 사는 이들을 보죠.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같이 두고 같은 선상에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신앙 지키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끝까지 충성된 신앙인이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승리와 충성된 삶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로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려질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왕노릇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